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들과 요셉의 만남의 장면인데요. 이제 형들이 곡식을 또 사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이제 궁궐로 불러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인데,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지금 모르고 있죠. 그저 아주 높은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앉히는데 형들의 태어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야곱의 그 12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앉히게 됩니다. 큰 아들 12명을 쭉 앉히다 보면 뭐 자, 이리 오시죠. 이쪽 앉으리 앉고 이렇게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식당에 가면 그렇게 앉히지 않습니까? 또 집에 또 본인이 호스트가 되면 또 손님들을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생긴 게 다 비슷하고 그랬을 테니까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앉힐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앉히는데, 큰형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뭐 스불론, 갓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어쩌다가 루벤이 먼저 앉았는가 싶었는데 정확하게 자기 순서대로, 형제들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게 그리 중요한 내용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지구를 몇 번째 순서에 놓으셨는지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 은하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또 지구, 또 화성, 또 목성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꼭 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구와 달, 또 지구와 태양, 또 이렇게 공전, 자전 굉장히 큰 일인데 성경이 그 기록하지 않죠. 엄청나게 막 전 우주의 역사인데 뭐 지구의 한쪽 구퉁이에 붙은 그것도 분단국가, 지구 전체 지도를 펴면 뭐 그냥 보일까 말까 찾기도 쉽지 않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구 전체를 볼 때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지구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있다 치면 그게 뭐 미국 대통령이든 뭐 중국 대통령이든 하여튼 뭐 지구를 경영하고 지구 전체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영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대한민국이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들에 비하면 뭐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 그것도 또 뭐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나눠져 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이 나라가 뭐 그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주를 볼 때에 야 이거 뭐 지구라는 건 뭐 조망만한 것인데 성경이 그런 거 기록하지 않죠. 우리는 엄청 커 보이는데, 왜냐하면 기록할 게 너무 많으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의 세계, 마귀, 지옥, 영원한 천국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뭐 거의 그냥 지나가고, 엄청난 것도 그거 뭐 한 줄 정도로 뭐 이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이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 자식 낳고 죽었다. 뭐 한 줄로 끝이 나. 969년의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거기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 7, 80년 생애를 살아도 우리 어른들과 대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 인생이요 대하 소설 3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파란만장하는데 한 줄로 960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지나갈 내용 스쳐
버린 것에 불과한데,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대충 지나가라 이런 구절이 한 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록의 집중성을 볼 때 굉장히 특이하고도 또 재미까지 있는 구절로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자기 집으로 궁궐이었을 테니까 궁궐로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쌀 사러 온 그 외국의 어떤 그냥 한 구석의 목동들인데, 세상에 그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으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유독 그 열 몇 명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은 굉장히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도 특이하고 애굽의 관리들도 특이했을 것이고, 어떻게 총리께서 저런 허접한 사람들을 궁궐로 초청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형들의 마음이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그 감옥에 갇힌 동생 데리고 또 돈 주고 빨리 곡식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냥 다 불러서 자리에 이제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기들의 나이의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에 우리의 어떤 현재 좌소가 있다, 이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형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관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십수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형들의 순서대로 앉힐 때 두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순서대로 앉힐까? 생긴 게 다 비슷한데, 형제들이 큰형은 40살이고 막내는 1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동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가,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요셉,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 해, 두 해 사이에 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건 거의 동시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염 덥수룩하고 도포자락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얼굴이고 안 그랬겠습니까? 또 우리들 보면은 어떤 분은 조금 더 원숙해 보이고, 또 나이가 드셨는데 몇 살이세요? 70입니다. 70요? 아이고야, 보기는 50으로,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흑인들 나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몰라요. 어린 애야 알지만은 이 사람이 35인지 39살인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게 37살이고 어떤 게 38살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르는 그룹, 형들, 또 한 그룹, 요셉, 그들을 순서대로 앉히는 게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는 존재, 요셉. 우리의 인생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사실은 다 이상합니다. 늙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처럼 나름 받아뒀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산 날짜 받아놓은 거 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어디 청약을 해가지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제 방에 와서 서로 이제 교제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몇 개월 뒤에 저희가 이제 요 하남 미사로 지금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옵니다. 이제 입주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그러면서 날 받아뒀죠. 이제 7개월, 8개월 뒤에 이제 거기 온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사할 날짜를 받아뒀죠. 더 이상 뭐 집값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의 맨션이 있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곳이 이제 나를 받아뒀어요. 문제는 그 이사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는 뭐 8톤 트럭 몇 대 뭐 1억 이사를 가고 뭐 1톤 트럭 몇 대의 이사를 가지만 그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그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죽음이라는 조금 독특한 이사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임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사를 이제 가게 되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문제는 특이한 것이죠. 죽음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굉장한 스페셜한 미팅들이 많죠. 특별한 만남, 아주 특별한 어떤 계약, 예약이 있는데 이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약속이죠. 그 언젠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특별한 날짜가 있는 거죠. 날 받아둔 이사하는 날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시간 대비, 마음 대비, 물질 대비 최선을 다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태도들이죠. 정말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거래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손해와 무한한 인내와 그 정도 낙심했으면 거의 사이가 원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어떤 배려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그 정도로 투자했으면 이 거의 모든 자식은 효자가 돼야 되죠. 효녀가 돼야 되죠. 어떠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이제 부모라고 칩시다. 부모가 두 사람이 그 정도로 투자를 했으면, 그 정도로 마음을 이렇게 애를 써서 어떤 작업을 했으면, 뭐 젖을 먹이기, 배려하기, 기저귀 키우기, 학교 등교 시간에 우산 들고 학교 문 앞에 나와 있기, 또 뭐 등록금 나왔다 그러면 뭐 또 어떻게 모자란 돈 만들어내기 이 정도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이 은인인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자녀들 가운데 효자는커녕 그냥 그냥 성질이 안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특이한 관계 자녀를 길을 다 아시죠? 자녀 길러 보셨죠? 근데 그 정도로 했으면 정말 효자 효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죠. 효자 효녀는 떠나서 뭐 그 녀석은 뭐 그 녀석들한테 내가 효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 앞가름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뭐 그 이상도 되기도 하지만 야 어떻게 이런가 싶을 만큼 아무리 내가 게으른 부모라 할지라도 이 농사를 치면 자식 농사를 뭐 어마어마한 농부는 아니어도 남들만큼은 농사를 지은 거는 같은데 그 녀석 지 한 놈 위해서 거의 인생을 다 투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농사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인생 대비, 수고 대비, 애씀 대비, 노력 대비 이거 정말 이 정도가 되면 정도는 자식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모르겠죠. 형들처럼 왜 우리를 순서대로 안 치는지. 저 사람이 지금 총리가 보시오, 당신 이리 오시오. 저 뒤에 있는 사람 이리 오시오. 앞줄에 있는 사람 이리 오시오.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들을 안 치는 게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서로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 형 이상하지 않아? 저 총리가
우리를 순서대로 안 친다고 꼭 우리 앞에 번호가 써져 있는 것처럼 형 좀 이상하지 않아?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는 오늘 성경에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다 알고 있어요. 평소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르우벤과 첫째 형과 넷째 유다는 다른 형들보다 조금 더 요셉을 애틋하게 여겼거든요. 르우벤과 유다 이 두 양반 때문에 안 죽었어요.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죽었을 텐데,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래서 르우벤과 넷째 유다가 이 요셉이 죽지 않도록 애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다 기억해요. 또 비라, 또 실바 작은 어머니, 또 레아 큰 어머니의 자식들 다 알아요. 또 자기 동생 베냐민, 친동생 베냐민 다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부터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주 생생하니까. 특별히 자기를 그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에서 죽이자. 야 잘못하면 저거 잘못 꺼내놓으면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큰일 나잖아. 죽이자.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혔다고. 그래 하자. 지금 자기를 밑에 놓고 형들이 죽이자 말자 그러니까 그 얼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다 기억하고. 이 친구들은 다 이상하지만 요셉은 하나도 이상 안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무한한 위로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래 재미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난, 적지 않이 불편하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가장의 가장이라면 더 많은 구성원들에게 안타까움이 확산되니 나만 가난하면 내가 견딜만 한데 나로 인하여 마치 가족들 전체가 가난한 것 같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아픔인 것이 사실이죠. 정서적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실 만큼 우리에게 깊이 빠져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경박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논리지만 교리는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꼭 내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은 내가 이상한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안고 섬을 알고 계시고 나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이 아저씨 이리 오시오, 또 거기 뒤에 이리 오시오, 제일 끝에 이리 오시오, 앞줄에 있는 분 이리 앉으시오. 어떻게 우리를 순서대로 앉힐까? 우리야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지의 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어떠한 전화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 이상하다는 말이 놀랍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말이 두렵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말이 걱정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상하다는 말이 신기하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도 형들을 다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위로 체계가 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신앙과 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정적 낙관주의자로 보여지는 특이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쩌다 되겠지, 결국 잘 될 거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에서 오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나는 좀 모를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죽어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니올시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모르고 사실 우리의 과거도 다 해석을 잘 못합니다. 왜 내가 그분의 자식인지, 왜 내가 그런 어려운 생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잘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형들은 몰라도, 형들은 이상해도 요셉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전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잘 이해되지 못해서 이상하기까지 한 삶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포기하는 일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우습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죠. 오늘 자날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자날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0절 3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이 논란이 교리적으로 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저 목사나 신학교 선생들에게 맡겨두셔도 되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우리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비아냥이나 냉소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면 말투 안에 그분의 그 인생관, 됨됨이, 자기 자신감, 자기 교회에 대한 혹은 자기 목사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한두 문장을 나누어도 느껴집니다. 느껴지시죠? 자기 부모에 대한 말투에 자신이 존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중하는 것 같지만 존중의 핵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 그 선생님 괜찮아요, 그 정도 되면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야, 그 선생님, 내가 만난 선생님 가운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내 생에는 아마 그 선생님이 절반을 하신 것 같아. 정말 나는 그 선생님 만난 것이 내 인생에
너무 고마워. 내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에 참 전환점이 왔지. 야, 그 장로님, 자, 그분은 정말 아마 옷 벗기면 아마 어깨에 그 날개 있을지 몰라. 그분은 천사예요, 천사. 정말 그런 분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서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만하면 뭐 괜찮아. 그만하면 뭐 장로 뭐 되면 되지. 그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존중 같은데 전혀 다른 개념이 있죠.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비아냥적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자신의 권리를 나누려고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특정한 교리 때문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라는 자신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교리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능자로 높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거 혹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 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인간 예수의 완벽한 태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시와 때를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존재들은 다 모르지만, 다른 존재들은 모든 것이 다 이상하지만 그 요셉의 형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마지막 때를 홀로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면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전능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9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서 9장 9절로부터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겠죠. 나름 믿음의 길을 걸었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작금의 자기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이 욥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난제가 내 앞에 다가왔는지 풀리지가, 정말 난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지금 나한테 하나도 아니고 시리즈로 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북두칠성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분은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다움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편안히 죽어도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고 안 해봐가지고 어색하긴 하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야 죽음이 다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죽음도 크게 걱정 안 하면 그저 펼쳐지는 몇 가지 어려움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 훌륭한 처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욥기서 전반에는 욥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흐르고 있으면 욥이 뭐 대단한 인간이겠어요? 우리보다야 탁월하겠지만 욥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해석이 불가할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탁월한 욥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몰살당하고 그 많던 재산이 사라지기도 하고 병까지 들고, 거기다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뭐 같이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이 와갖고 그 어설픈 신앙 가지고 깐죽거리면서 그냥 뭐 때리는 시누이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뭐 아프다고 성경 몇 장 집어넣어서 자꾸 사람 공격하고 이러니 이거 뭐 욥이 정말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그 결국 욥이 그 요셉의 형들처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이상한, 이게 뭐지?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서 이상하기도 하고 슬퍼서 이상하기도 한 게 참 많습니다. 또 몰라서 이상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따위도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송하지요. 그 죄송함으로 끝나지 않는 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자, 정말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날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보면서도 어째 내 마음은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하나 만나면 엄청 놀라고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를 좀 한심스럽게 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를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한심스러워하지만 동시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도 이 모양 이 꼴인 내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와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아이고 이 한심스러운 집사야, 이 한심스러운 장로야, 아이고 이 머저리 같은 목사야, 이 나쁜 놈아, 이 한심스러운 놈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동시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아주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내가 이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성화 속에서, 우리의 한심스러운 성화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칭의,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값없는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맞구나. 내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정말 기적적으로 나를 믿게 해주셨군. 사람들은 나를 어이구 목사님,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집사님, 권사님 그러겠지만 내가 아는데, 야, 어째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정말 한심스럽다. 이 순간 우리에게 동시에 깊은 회개와 함께 밀려오는 것은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고도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었구나. 나를 구원하실 길이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그 justification, 그 칭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는 실패의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 짓지 않고 산다는데 뭐 멋진 말이죠. 그런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정확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더 확인하게 되죠. 더 확인. 그래서 죄 앞에서 우리는 한심스러워하고, 어떻게 구원의 감격, 회심의 체험이 있는, 내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50년째 80년째 예수를 믿는데도 어째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말하는 거 봐라 이거 지금. 내 욕심 봐라 이거 지금. 이 시기심 봐라 이거. 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게. 날마다 설교하면서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는 이 목사인데 이게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마음의 편린들, 행동들, 언어들을 보면서 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 낙심하죠. 이 거룩한 낙심은 곧바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성화, 그 실패의 세계 속에서 다시금 칭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성화라는 의미가 칭의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말없이 감격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다 모르는 이상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전능함, 온 시간의 주관자의 전능함,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함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길 만한 세상도 살아볼 만한 삶의 터전이라 이런 위로가 있고 심지어 용기까지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명절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길 다녀오실 때 평안하고 안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